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를 갖는 본문입니다. 바로 처음으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뗀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였던 바나바와 그를 돕는 바울,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해서 세계 최초의 선교단을 해외로 파송합니다. 그들은 지난주에 보셨던 구브로 섬에서 처음으로 아주 큰 성과를 거둡니다. 그 섬에서 총독을 좌지우지하던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은 물리치고 총독을 바른 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첫 사역을 마치고 그들은 오늘 13절에 보시면 버가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보신 13절에 등장하는 이 전도대의 이름 순서입니다. 그동안 13장 1절과 2절에서 처음 선교단이 작성되고 출발할 때에 항상 제일 앞에 나온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사울이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7절까지도 이어집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들을 초대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초대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서열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서열이 바뀝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주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맨 앞에 있던 바나바가 어디로 갔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바울이 맨 앞으로 나오고 바나바와 요한을 묶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선교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가장 늦게 믿은 사람이고 가장 늦게 회심했고 또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드셔서 새로운 선교의 주인공으로 삼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은 누가 봐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대표 사도는 바나바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던 기성세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다음 세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동신교회가 가져왔던 그 귀한 믿음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그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동신교회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세계로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신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하는 동신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맨 앞에 있다가 동행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그 바나바는 한 번도 왜 나를 맨 앞에 세워주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추천했던 사람, 자기보다 나중되었던 바울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그를 앞세워서 선교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바울로 인해서 중동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과 미주와 우리 한국까지도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의 씨앗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협력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위대한 신앙 전승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연결하여 그들을 신앙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의 정병으로 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섬이었던 구브로에서 큰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다면 이제 배를 타고 육지인 버가로 갔으면 버가에서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버가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3명 중에 1명이었던 수행원 마가 요한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우리가 여기서 지형을 알면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버가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터키 남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항구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오갑니다.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서 선교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은 그 버가에서 선교하지 않고 오히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버가는 저지대입니다. 연중 덥고 습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에 걸리곤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거기서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본 부잣집 청년이었던 마가 요한이 선교하면 다 구부러섬처럼 좋은 일만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선교하다가 병에도 걸리네. 그리고는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적인 이유로 돌아갔다면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한은 자기의 고향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신빙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가에서 병에 걸렸으면 거기서 치료해야지 왜 해발 1000m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의료 수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비해서 2000년 전 중동 지역의 의료 수준은 정말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약이라고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좋은 방법은 풍토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있던 기후 조건과 정반대되는 기후 조건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덥고 습한 저지대인 버가에서 병에 걸렸으니까 연간 선선하고 바람이 부는 고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그 당시 바울에게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는 무려 200km의 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산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타우로스 산맥은 당시에 수많은 도적대의 소굴이 있던 곳으로 목숨을 걸지 않고는 넘을 수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터키 성지순례를 할 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차로도 몇 시간 동안을 산길을 헤매야 하는 아주 고된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병에 걸린 바울이 수행원 요한도 없이 혼자 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선교를 보내셨는데 처음 구부로해서 뭔가 되는 듯 하더니 버가에서는 병에 걸려서 그 병 치유하자고 지금 그 험산 줄령을 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눈물이 났겠습니까? 내가 이 선교에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영적인 낙오자인가? 얼마나 힘든 목숨을 건 그 험산 줄령을 넘으면서 바울은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토록 힘들게 넘었던 타우로스 산맥은 바울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뒤바꾸는 아주 위대한 변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산맥을 넘어갔던 비시디아 안디옥 땅부터가 이제부터 선교하는 그 앞에 있는 이고니용, 더베 그 모든 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버가에서 병에 걸리지 않아서 선교가 잘 되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가 속해 있는 밤빌리아 땅에서 선교를 하고 머물다가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넘었던 그 산맥 너머가 갈라디아 땅이었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인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이신칭의의 교리,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신앙
정수를 담고 있는 귀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이것은 크리스찬의 대자유헌장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이것은 나의 연인이다, 이것은 바로 나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랑했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던 그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시간 눈물로 험산줄령 타우로스 산맥을 넘고 있는 이 바울의 한탄 가운데에서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혹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정말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은 장애에 부딪히고 원치 않던 질병을 얻게 되고 믿었던 사람은 떠나가고 타우로스 산맥과 같은 너무나도 막막함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아무리 옷깃을 올려봐도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나의 뼛속까지 나를 얼게 만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를 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10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그 당시를 회고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나오는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은 바로 직역하면 질병입니다. 내가 처음에 질병 때문에 할 수 없이 너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지금 너무나 큰 열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겨우겨우 이제 타우로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좀 여장을 풀고 요양소를 좀 찾아서 몸을 좀 풀고 싶었겠지만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은 그곳을 찾은 랍비 가운데에서 한 분을 골라서 그분에게 성경 봉독과 설교를 부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명문가였던 가말리엘 문화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설교 부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날도 설교 부탁을 받자 바울은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이하게도 일어나서 그것도 손짓까지 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왜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순간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순간을 사모하면서 험산줄령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가슴 뛰는 그 일을 차마 앉아서 하지 못하고 그는 벌떡 일어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설교가 얼마나 귀중한 설교였든지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 바울의 설교를 성경 가운데에 싣게 하십니다. 게다가 이 긴 전문을 다 실어 놓습니다. 이 중요한 설교문의 첫 시작, 그 첫 주어와 첫 동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 중요한 설교의 첫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동사는 바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즉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동사들, 이런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인도하여 내셨고 참으셨고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동사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고 참으시고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갖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습니다. 그들은 가장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능력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며 그들의 기업을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봐서 하나님께 택함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자기에게 옷을 다 맡기라고,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다고 말하던 바로 그 사울,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해외 원정까지 가서 쫓아가서 잡아와서 그들을 죽이던 그 폭도 사울이 어디를 봐서 과연 복음을 증거할 만한 사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던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랬던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사 바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세계를 누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가슴 벅찼던 바울은 맞아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배를 타고 걸어서 빈기와 눈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높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과연 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좋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때부터 이 감격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물질 문제, 돈 얼마 몇 푼이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내 말 좀 안 듣는 거, 그게 나를, 내 믿음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관계의 문제가, 남이 좀 나를 무시하는 거, 그런 문제들이 감히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바로 여러분을, 바로 저를 택하시고 높이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 설교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설교의 앞에 6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르러 이 설교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예수, 그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바울은 그 험한 산을 넘어서 벌떡 일어나 손짓을 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 6절이었다면 예수님 이야기는 19절이나 됩니다. 3배 이상의 그 많은 설교를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는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리의 사역과 죽으심과 그 부활을 지금 전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33절 상반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으켰습니다. 그 일으키신 하나님이 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모두도 살리실 것이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살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끔찍한 죽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삶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내 이웃에게 이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는지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던 사람까지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인을 숭배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의 별을 국기에 새길 정도로 유대인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흠모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윗마저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음을 당했다고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 다윗, 그 견고한 왕자를 자랑했던 다윗도 썩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 그렇게 흠모하는 다윗도 결국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썩음을 당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그 사망을 받아 썩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면 이 설교가 훨씬 더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후에 그의 수하에 있던 4명의 장수가 그 큰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나누어 갔습니다. 그때 중동에서 많은 활약을 했던 셀류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중동을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을 재정비하면서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큰 대도시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왔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도 그 안디옥입니다. 당시 그 안디옥은 전 세계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3번째 도시입니다. 세계 3위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와서 전하는 비시디아 안디옥도 안디옥입니다. 이곳은 당시 인구가 10만 명을 헤아리는 그야말로 초대형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형 도시를 로마가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이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황제 숭배의 본거지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중앙에 로만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나 있고 그 오른편으로는 산을 깎아서 만든 황제의 석상이 거대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왼편에 평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로마 황제의 석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벌벌 떨던 살아있는 권력, 그 굉장해 보이는 로마 황제의 권력마저도 언젠가는 썩음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터키 남부 얄바치 지역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로마 제국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로만대로 그 돌바닥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권력도 풍요로움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병중에 있던 그 바울이 목 놓아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신 썩음을 당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분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세우시며 택하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는 불타올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100%였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으로 참을 수 없는 그 안에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역경도 이겨내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100도씨의 물과도 같았습니다.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지만 100도가 되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100%였고 100도씨였고 끓어오르는 열정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몇 도씨입니까?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자녀도 좀 잘 돼야 되겠고, 좀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 다 하고 나면, 다 빼고 나면, 이거저거 다 빼고 나면 예수님은 그냥 몇십 도, 아니 몇 도로 미지근한 물로 우리 가운데 바닥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끓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막막한 세상에, 이 차가운 세상에, 벽처럼 서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다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다고 외치는 예수님의 사람, 100도씨의 사람, 100%의 사람으로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100도씨로 불타올랐던, 끌어올랐던 이 바울로 인해서 그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바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3절 하반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곧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말씀을 들었다고 가슴이 뜨겁습니까?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들으면 여러분 변화되겠습니까? 아니, 그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할 뿐이요, 우리의 머리만 채울 뿐이요, 우리는 편하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전처럼 거짓말하던 거 다 거짓말하고, 비겁하게 살던 거 다 비겁하게 살고, 게으르던 거 다 게으르고, 음란하던 거 다 음란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도 세상은 우리를 이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44절, 그들의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말씀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하게 행동하는가 궁금해서 전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흥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도 세상은 꿈쩍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변화를 받아 세상에 나가서 직장과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과연 왜 그러냐고, 당신 무슨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길래 이러냐고 물어보며 우리의 교회로 나아올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에 창신동이, 서울이,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방인들조차도 마음을 열고 주를 받아들였습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선교할 때 벌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52절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기대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성령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